민수기 27장은 핵심은 기업 물을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 물을 자에 관한 이 규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데가 어디냐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좀 짧은 편에 있는 사사기 다음 그 다음에 사무엘상 앞에 있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작은 성경 룻기가 이 룻기는 나오미와 그 다음에 그 며느리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부터 보면은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이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거류를 하게 됐어요. 그 땅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모압 땅은 지금 민수기 27장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평야입니다. 거기는 푸른 풀이 아주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실제로 팩트로 거기는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언제나 풍성한 먹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짐승의 양식이었지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양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기업 물을 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굉장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베들레헴의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체류를 했는데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예, 말론과 기련이 결코 좋은 뜻은 아니에요. 아주 그 이름을 지어도 참 재수없게 이렇게 계기되어서 죽을 자, 굶어 죽을 자 이런 이름이니까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닙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습니다. 왜냐면 흉년 때문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지금 민수기 27장 하다가 이 기업 물을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룻기를 하는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무엘상에서 바로 나타나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섬길 때 어땠냐? 계속 말씀이 없었으니까 이 말씀이 어떤 상태가 됐냐?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일어난 것을 룻기 1장 1절에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이상이 희귀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엘리멜렉과 그 이름이 나오미, 그 부인 나오미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 자식들의 이름이 너무나도 저주받은 자식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말론과 기련 같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 이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 거죠.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만약에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다면은 지금 민수기 27장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렇죠. 엘리아사를 아들 비느하스가 바로 창 들고 와서 그냥 찔러 죽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기쯤 오면은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쯤 오니까 완전히 말씀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가지고 아주 비참한 상태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 며느리의 이름이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어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룡과 기론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다 죽었어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있던 것은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7절에 나오미가 8절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을까요? 보통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게 맞는데 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을까요? 여기는 굉장한 의미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이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그 아버지에게서 나온 이라는 뜻이잖아요. 모압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 동침해서 만들어진 아들 이름이 모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압은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아니면은 참 족보가 희한하죠.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아버지가 있어. 이게 지아비 붙자. 요게 그 부녀지간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가. 그러면은 요 관계는 부자 간의 관계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모자 간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모자 간의 관계도 되고 또 하나는 누나와 동생과의 관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지간이 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족보가 이 관계로만 보면은 이 부자지간이 되는데 이 관계로 봤을 때는 모자지간도 되고 형제지간도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지간으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모자 간의 관계로 보면은 이 부자 간의 관계는 도대체 규정할 수가 없어요. 희한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딱 이걸 설명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그을린 사랑이라고, 그을린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바로 요 관계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8절, 이게 룻기입니다. 지금 룻기 1장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그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자, 이 아들에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지간은 없어지고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모자간만 남는 거죠. 이게 모자라면은 부녀 간의 관계, 이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뭐로 부녀와의 관계, 부녀의 관계가 끊어지고 뭐가 돼야 돼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부녀 간의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여기가 죽어야죠. 아버지가 죽어야죠. 지금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잘못된 관계를 지금 1장 8절에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딸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자기 며느리에게 하는 얘기니까. 그러면 드디어 룻기 1장 8절에서 모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압이 이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로 돌아가면은 목의 혈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북의 혈통이 아니고 이제 목의 혈통으로는 인정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목의 혈통으로는. 그럼 목의 혈통으로 인정받게 되면은 이제는 이 며느리는 어떻게 돼요? 모함 여자는 민수기에 의하면은 죽여야 돼. 그런데 목의 혈통으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안 죽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9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올 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니라. 야, 신기하게 내 태중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게 남편들이 죽으면 누구하고 또 시집을 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시집가는 계보가. 이것은 유다가 보여줬잖아요. 다말에게. 첫째가 죽으면 둘째한테 시집가야 되고 둘째가 죽으면 셋째한테 가고 셋째마저 죽으면 넷째한테 가야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나오미의 태중에는 더 이상 임신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시집 보내줄 수 없어. 왜냐하면 내 태중에 지금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결혼이라는 관계가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엄격한 결혼? 첫째가 죽으면 둘째한테 시집가고 둘째가 죽으면 셋째한테 시집가고 자칫하면 막내한테 시집을 가는데 이 여자는 나이가 30쯤 될 수 있고 이 막내는 나이가 한 7, 8살쯤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기 남편으로 그 막내, 아들과 같은 그 막내 뭐죠? 막내 시동생을 취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근데 다시 베들레헴의 땅에 갔더니 자기 땅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아니, 자기 땅을 좌우지간 팔거나 아니면 땅을 놔두거나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 땅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근데 누가 되찾아줘요? 누가 되찾아줍니까? 그 자기 집안에 보아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보아스였어요. 보아스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예수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누구 간디 그 엘리멜렉 집안의 땅을 다시 사가지고 그 지금 며느리 이 나오미의 며느리에게서 아들이 나오면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엘리멜렉의 손자가 되는 겁니까? 기럯과 말론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기럯과 말론의 아들이. 이게 기업물자예요. 지금 이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땅. 지금 이 땅이 꼴 뭐가 되느냐면 땅이 꼴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이 땅은 구원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땅은 반드시 그 집안에서 그 집안으로 물려가야 돼요. 땅이 사라지면 이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호적 등본이 없어지는 거예요. 호적 등본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에서 족보 자체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땅이 사라진다는 말은. 그래서 이 땅은 반드시 그 집안에서 그 집안으로 물려져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룻기가 쓰여진 거예요. 민수기 읽다 왜 갑자기 룻기로 넘어왔냐? 민수기 27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27장 1절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 중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송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러니까 슬로브앗이라는 그 아버지 밑에 아들은 하나도 없었고 딸들만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딸들이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5명이에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3절에 똑같이 죽는데 누구는 진짜 죄가 있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죄고 어떤 죄는 그래도 구원의 여지가 있는 죄. 그게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3절에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했다. 이것은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었다는 건 죽을 죄예요. 그런데 그 죄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구원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가장 크게 없애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애굽에서의 쓴뿌리, 미즈라임의 쓴뿌리고 두 번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사기까지 계속 이어져요. 끝까지 이어집니다. 정말 신기하게. 그 다음에 미리암의 쓴뿌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라 무리의 악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라는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주 심플하게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만 하나님 말씀 들어? 나도 들어.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너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라 나도 지도자야. 그래서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고라의 무리로 이렇게 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반역을 한 것이 바로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무리, 고라의 무리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고, 그리고 슬로브앗은 무슨 죄를 죽었어요? 고라의 무리 속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죄로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나이다. 그럼 아들이 없다라는 말은 아들로 이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믿음의 족보인 아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5장, 창세기 10장의 근거에서 보면.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아들은 낳지 못했지만 지금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룻기가 뭐 하는 거예요? 남자는 다 죽었어요. 아버지 엘르아살 죽었지. 기럯과 말론이 죽었지.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도 세상에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모압 쪽의 여인이었어요. 모압 쪽의 여인 둘 중에 하나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베들레헴까지.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온 여자 둘이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땅 이꼴 구원입니다. 그래서 땅 배분을 철저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땅을 가지고 있어야 그 호적 등본에 들어가고 호적 등본에 들어가야 그 땅을 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은 나는 선민이야.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는 증거 표시가 되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살고 그 땅을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그러니까 종족 중에서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땅을 물려받지 못하니까 땅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면은 종족 중에서 삭제당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삭제되리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아버지의 형제 보아스가 그 계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딸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니까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다. 왜냐하면 이게 땅 자체가 농사지어 먹기 위해서 땅을 준 게 아니라 원래의 목적은 이 땅이야말로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맞아. 그리고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야 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게 그 땅의 목적입니다. 근데 땅 차지의 목적이 뭐죠? 구원받음의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땅을 차지해야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땅 이꼴 구원입니다.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7장 전체는 땅 이꼴 구원이에요. 여기 칠판에 써놨던 것처럼 땅 이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분명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광야 2세대로 태어났는데 딸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땅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용감하게 슬로브가 딸 다섯이 용감하게 모세 회막문 앞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이 뭐죠? 왜 땅을 기업이라고 하냐면 이게 무슨 율산 기업, 무슨 뭐 삼성전자 기업, 삼성 기업 뭐 이런 식의 그런 기업이 아니고 땅 자체가 기업이에요. 기업이란 뜻은 농사를 지어 먹는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물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7절에 히브리어로 보면은 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기업이 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하라. 이 의미는 상속된 어떤 것, 그 다음에 조상 전례의 가제, 일반적으로 토지나 세습 재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광야 이후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광야 이후에는 이 기업의 의미가 곧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돼서 이 기업이란 단어가 내내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냐 민수기 27장 요 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등장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나하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 관계를 잘 살펴보시면 8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누구에게 줘요? 딸에게 돌릴 것이고 기업이 땅이에요. 이 땅은 구원을 상징하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그의 형제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10절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11절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내용이에요. 기업 물을 자의 내용이 지금 8절부터 11절까지 이 전체 내용이 기업 물을 자의 내용이고, 이것을 자세하게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리고 그 룻기에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결국에는 다시 베들레헴 땅에 들어가서 누구와 동침을 하게 됩니까? 그의 친족 보아스와 며느리인 모압 여자예요. 이게 이스라엘 정통 여자도 아닙니다. 모압 여자였지만 기럯과 말론의 그 아내, 둘 중에 하나의 아내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가 되었고,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가서 보아스의 발밑에서 잠을 자다가 보아스의 눈에 띄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원래 이 엘리멜렉 집안에 내려오던 그 땅을 이 나오미가 차지하게 됐어요. 아니, 그 며느리 룻이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는 기업물을 룻에서 족보가 끝나지 아니하고, 아니 나오미에서 끝나지 않고 며느리 룻이 이어지면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요? 오벳. 그리고 그 오벳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 근데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난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다윗의 아버지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좀 복잡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원의 역사가 예수의 족보가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주고 구원을 선포해 주실 예수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그 기업 물을 자의 내용물은 뭐예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그래서 이후에는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서 죽는 게 곧 구원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디서 죽어야 구원이에요? 자, 11절까지 설명하고 이제 12절부터 기가 막히게 문단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준 땅. 이 땅은 전부 다 무슨 땅이에요? 구원의 땅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호적 등본을 올리면은 그 땅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내내 구원받는다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는 거죠. 그 땅을 봤어요. 13절. 바라보라 그랬으니까 모세가 그 땅을 바라봤어요. 바라본 후에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모세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게 이제까지 구원받는 장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상에게 돌아가요. 그럼 땅을 차지한 후에는 조상에게 돌아가요? 아니면 땅으로 돌아가요? 그 땅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죽는 거예요. 이래서 기업 물을 자가 굉장히 필요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땅을 상속받고 유산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과 상관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민수기 27장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서는 구원받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까지는 구원받음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지금 조상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조상이 없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조상에게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뭐로 설명하냐? 막벨라 구굴에 묻히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막벨라 구굴은 어디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러면 그 땅에는 누가 묻혀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묻히는 게 이제는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서는 그 땅에 묻히는 게 구원을 설명해주는 가장 귀중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절까지는 기업물을 짜고
12절 13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 그리고 그 땅을 받지? 그럼 안심해. 그 땅에서 너의 후손들이 살게 되면서 그 땅에서 태어나서 죽게 되면 전부 다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안심하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그게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이다. 무리바 반석에서 이렇게 그냥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 물을 내주시는데 그때 모세가 한번 격정이 일어났죠. 격정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 했잖아요.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고 그렇지만 못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애하며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모든 육체를 가진 존재들의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나오고 엘로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읽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합니다. 이제까지 광야에서 주로 여호와가 등장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엘로힘 모든 생명, 육체의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육체의 생명이 이 육체가 어디서 나와요? 육체가 이 바사르인데 이 바사르가 최초로 등장하는 단어가 창세기 2장 21절부터 등장합니다. 자, 여기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살이라는 단어가 바로 바사르, 육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깊게 잠들다라는 것은 이 속에서 갈비뼈를 뽑아도 잠이 깨지 않을 정도로, 고통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깊게 잠들게 하셨어요. 깊게 잠들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거의 뭐 죽음과 같은 잠을 잤다라는 거죠. 그렇게 잠들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갈빗대 하나를 빼고 그 갈빗대 주변으로 살을 채우셔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명칭을 보세요. 아까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하죠. 아까 그 광야에서 내내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나님 호칭을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하나님의 명칭이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27장 16절의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지금 당신이 죽고 난 후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지금 이 회중이 혼란스러울까봐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주소서라고 하는 장면에 그 장면을 말할 때 근거를 어디서 뽑아와요? 창세기 2장에서 뽑아와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뽑아올 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말할 때 이 육체는 어디서 최초로 등장하게 되냐면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빗대를 뽑아내서 그리고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아담의 빠진 갈빗대를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갈빗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내요. 그치요? 그러면 그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맞지요? 하나님의 사람 맞지요? 그럼 아담도 기업 물을 짜고 딸도 기업 물을 짜가 맞지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을 조건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27장 전체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언제나 아담을 따라다니면서 아담에게 순종하는 여자입니까? 아니면 아담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여자입니까? 3장에 갔더니 바로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럼 아담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17절.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굉장한 문학장치가 나오는 겁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왜 나왔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됐고 그들이 실제 정체성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지금. 딸이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자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신랑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거 설명해 주려고 27장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그럼 신랑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냐? 여호와 엘로힘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엘로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담에게서 갈빗뼈를 하나 취하셔가지고 그걸로 만든 여자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도로. 내 살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렇게 했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도로 아담에게 들어가야 되죠. 아담과 이 여자가 하나 되는 방법이 결국에는 뼈로 나왔으니까 그 뼈로 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몸으로. 이것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장면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이게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은 그런 둘이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창세기 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잖아요. 벌거벗어서 부끄러울까요? 아니면은 마음이 벌거벗어서 부끄러울까요? 우리 그냥 목욕탕 가면은 서로 벌거벗고서도 안 부끄러워요. 또 호주나 이 서양에 가면은 누드비치 많아요. 다 벌거벗고 그냥 살아요. 누드비치에서 안 부끄럽다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녀가 벌거벗었어도 그냥 부끄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발가벗겨지고 들통이 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강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컴플렉스를 이제 강한 아버지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아들과 어떤 딸이 되냐, 어떤 자녀가 되냐면 착한 것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세나 아니면은 극악무도하게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상태로 된다든지. 그거는 제가 그 판자촌 강한 아버지 술 먹고 두드러 패는 아버지들을 너무 많이 봤고 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착한 코스프레를 하는지를 많이 봤어요. 이 착한 사람이 본래 이 자녀들은 착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착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자기 형상대로 살기를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 형상대로 못 살고 어떻게 살아요? 착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으니까. 안 그러면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하니까. 착한 사람,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서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는 착한 사람이지만 이들이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갖추면 어떻게 돼요? 자기 본래 기질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본래의 기질대로 못 살고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살아요. 또다시. 폭력을 휘두르고 살아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그 빛에 의해서 맞닥뜨려져 가지고 넌 착한 사람이 아니야. 지금 네가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버지 때문에 만들어진 가면일 뿐이야. 이거 벗겨내고 진짜 다듬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좋아할까요? 왜냐면 그 모습으로 착한 사람 가면으로 놀랍게도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남편하고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그것으로 교회 권사까지 다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착한 사람의 가면이 딱 벗겨지는 순간 자기가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이제까지 자기가 그 가면에 적응해서 살았는데 못 살게 되는 거죠.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 가면을 벗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 말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이 들통난다. 그러면 이 땅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은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물려받아야, 지금 기업물을 짜는 그 마음을 물려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이요? 창세기 2장의 마음. 아담과 하와 창조됐을 때 그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야. 한 몸,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같은 마음이 되니까 같은 마음이 된 형제, 자매들은 부끄럽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부끄러운 과거, 아픈 과거, 상처 있는 쓴뿌리의 과거를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르란 단어를 모세가 끄집어다 썼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 바사르란 단어를 끄집어 썼고, 그 다음에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은 하나님 구원은 당연히 구원해 주시는 거죠. 당신이 만드신 육체니까. 그리고 27장 17절에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목자 없는 양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6장에는 전체를 한번 보자고요. 고향을 떠나 제자들도 갔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데,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데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의 정체성을 안다 이거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지금 여기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철저하게 성경은 누구 계보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27장은 뭐를 중심으로 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뭐를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전부 여자 계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성경 놀랍죠?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창세기를 봐도 이렇게 아구가 딱딱 맞아떨어지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배척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이르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고, 예수님이 자, 이 장면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이 장면에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이 여기 저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똑같은 장면인데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는 밖에 있는 자기 친형제나 어머니를 가리키지 않고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혁명이에요. 이 장면이 어디서 나타나요?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난다니까요.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리고 이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서 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더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복음과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 진짜 형제요 자매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그 복음과 복음 왜 형제요 자매가 되냐면은
서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한 관계예요. 복음 앞에서는. 근데 복음 앞에 섰다고 하면서도 왜 부끄럽게 서로 뒤에서 뒷소리를 하냐고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무슨 목사가 어떻네, 사모가 어떻네, 무슨 목사의 인격이 어떻네, 사모의 인격이 어떻네 이러면서 목회자 가정, 그 아들이 어떻네, 딸이 어떻네, 그거 가지고들 뭐 다 똑같다니까. 서로 벌거벗어도 똑같고 똑같기 때문에 복음 앞에 그 빛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어때요? 부끄럽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서로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요, 자매요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민수기의 논리란 말입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6장 34절로 가면은, 다시 마가복음, 이제 이 형제 자매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6장에 그 17절, 6장 16절부터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변 요한이 그가 살아났더라 하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28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게 얹어서 선물로 줘버려요.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더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예수가 가세요. 지금 6장 전체가 이런 그 사건과 사건들로 이루어지는데,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누구야?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인 줄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무니까 무엇을 먹게 됩니까? 라고 뭐라고 하니까, 이때 예수께서 이제 떡과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최고의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 거죠. 이 먹임으로 인해서 목자 없는 양들이 누구를 목자로 생각해요? 예수를 목자로 생각하는 거죠. 자, 민수기로 다시 돌아가요. 민수기 27장에 이 메커니즘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27장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27장 17절에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예수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머리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아라는 히브리어의 예수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는 예수아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지금 민수기 27장에서 뭘 보여줘요? 지금 모세에서 지금 여호수아로 건너가는데, 여호수아가 목자 없는 양들의 지도자가 되고, 이것을 목자 없는 양무리들의 지도자가 되는 이 여호수아는 이제 무슨 일을 해요? 그 땅을 차지해서 구원을 받게 할 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여호수아가, 그럼 그 땅은 뭐죠? 그 땅은 호적등본과 같은 거예요. 그 땅은 계속 내리물림 받으면은 선민이 되고, 그 선민은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우리가 뭐라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리물리면은 내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가 27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물려받는데, 그러면 아들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딸에게. 딸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형제들에게. 형제가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형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친족들에게.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물려서 구원받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27장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 민수기 27장에서 드러나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누가 대물림을 받았어요? 여호수아.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 구원 사역의 뜻을 누가 대물림 받고 신약 성경에서 등장했어요? 예수와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물림 받고 등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예수의 모습이 누구와 같아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깊이 잠든 아담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몸에서 나온 갈비뼈. 도로 누구한테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게로 들어가는 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예수와 내가 벌거벗어서도 부끄럽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벌거벗어요? 내 마음이 다 발가벗겨져서 빛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그거란 말입니다. 근데 복음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감추죠. 뭐로 감춰요? 선한 자아 속에, 착한 사람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아 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구원받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하면 구원받지 라고 끝까지 속여요. 선한 자, 착한 자, 열심 있는 자는. 근데 하나님 그 가면을 벗겨내고 아니야, 너 있는 그대로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왜냐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가 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들이 줬잖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준 마음이니까 너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기업 물을 자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야 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27장 전체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18절부터는 여호수아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까 데려다 안수하고, 영이 머무는 자예요. 중요한 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거예요. 그를 제사장 영이 머문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다, 그게 아니고요. 대단한 능력은 그 모세가 발휘했어요? 지팡이가 발휘했어요? 그럼 지팡이에 영이 머무는 거네, 능력으로 보면? 그건 아니죠. 영이 머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는 사람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예요. 19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스라엘은 복종할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들은 복종할 수 있나요? 복종 못해요. 히브리 중에 고라 같은 반역자들이 태어나고 미리암 같은 반역자가 태어나고, 히브리 중에 섞여 들어온 이드로의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었고, 히브리들이 애굽의 뿌리를 완전히 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만드는 게 민수기였고, 이스라엘이 된 자들은 바로 누구에게 복종해요? 예수에게. 예수는 어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해석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모세는 민수기에서 내내 뭐를 보여줘요? 누가 민수기 시작할 때마다, 각 장마다 시작할 때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으로 시작되죠. 그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임했다라는 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게 임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게 바로 그 영이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에. 엘르아살은 이제 2세대예요. 1세대는 누구였어요? 아론이었고, 아론이 죽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는 그 대물림을 한 거예요.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에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이게 우림과 둠밈. 다 이제 12개 보석이 박힌 에봇이 판결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지금 27장은 좀 짧게 끝나지만은 내용물이 엄청나게 풍부한 거죠.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이 구원의 사역을 설명해 준 게 이게 민수기 27장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은 제에게 영을 제게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영이 임한 자예요.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복되고 복된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